네, 오늘은 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모세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모세님께서는 2주 전에 새 신랑이 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헌 신랑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 새 신랑이 말씀을 전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가오고 또 깨닫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신선한 그런 또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우리 모세 전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신랑입니다. 들꽃님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잘하고 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청소년 친구들의 고민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한 청소년부 남자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어서 수업이 마치자마자 빨리 전화를 걸었는데 그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면서 전도사님, 저 죽고 싶어요. 학교 수업 도중에 버스 타고 집으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애인에게 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에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는 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잖아 라고 생각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청소년 친구가 평소에 기도도 잘 안 하고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던 그 친구가 사뭇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금방 애인과 해맑게 웃으며 찍은 사진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재밌었던 게 3개월쯤 뒤에 또 다른 애인과 해맑게 웃으며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3개월 뒤에 바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는 비장하게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3개월 뒤의 미래에서는 그 자신의 고통을 주었던 그 여자아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연애를 예시로 들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개인적으로는 이것저것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이 고통에는 마치 원근법 같은 것이 있어서 아무리 큰 고통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고통에 비하면 조금씩 작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시나 입사 시험에서 한두 번 좌절을 겪고 죽을 만큼 아팠던 과거의 일도 현재 지금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일어난 갈등을 푸는 것보다는 문제도 아닌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시간이 약이라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의 현재 시간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간 역시 늘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고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과거로 돌아갈 타임머신이 없다면 우리의 나약함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고 반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기 예수님,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만큼 과거가 바뀐다는 상상은 어렵게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제주도에서 명소로 유명한 성산 일출봉에 가려는데 일출을 볼 생각은 없었고 그냥 산을 오르고 싶었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갔었는데도 먼저 입장한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 제한 때문에 매표소와 입구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새해 일출을 보려면 세상에 새벽 2시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새해 첫날 새롭게 뜨는 태양과 같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것에 거의 종교와 가까운 강한 믿음을 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강한 의식이 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타임머신이 없으니 되돌릴 수가 없고 그것을 대신해서 더 좋은 미래가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어쩔 수 없는 시간의 영역으로 둔 채 새로운 미래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여겨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좋은 미래가 주어진다고 해도 과거, 현재와 상관없는 미래만이 주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한 현재 세상의 불의가 한편에 계속 남아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상처에 대한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우리의 믿음 역시 공동체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경건에 따른 보상으로 여겨져서 서로 더 좋은 미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래가 바뀌었다 정도의 뜻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냐는 니고데모의 반문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의해서 끊임없이 보정되고 변하기도 합니다. 과거는 고정불변의 시간이 아니라 변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역사가 어떤 지점에 이르면 모호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역사책을 읽으면 지나간 역사도 계속 현재의 어떤 입장에서 쓰여져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한 친구의 연애 경험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연애 경험이나 이직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예시일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맞춰가기 바쁘다가 이직하고 다른 상사랑 일을 해보면 그 전에 만난 상사가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훨씬 구체적이고 다채롭게 기억이 바뀝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끝나버린 시간이 아니라 다음에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전에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때랑 전혀 다른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다거나 나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미래를 꿈꾸곤 합니다. 지나간 것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 천국으로 표상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을 완전히 잊게 해줄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는 끝나지도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는 미래로부터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미래에서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변해가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유명한 사랑에 관한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 그 에리님께서 계신 피아노 건반에 그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비춰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 희미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보던 것이 완전한 만남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처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희미했던 이해까지 거슬러
완전한 이해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과거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까지 우리가 그 누구도 육신의 잣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잣대로 안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판단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권위 있는 왕은 자신의 몸을 초월해서 모두를 다스리는 땅을 갖고 있고 영속적인 이상의 존재로서 만백성의 세금을 받습니다. 그런 왕의 반대 지점에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사형수는 죄인으로 규정받고 자신의 신체마저도 힘에 의해 무참히 부수어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힘이 없었던 예수의 삶, 십자가 처형대에 달려 목숨을 잃고 말았던 예수. 여러분, 예수의 삶과 죽음이 비극적으로 단절되었던 과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사형수의 죽음이라는 과거가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 예수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로마의 그 어떤 황제의 이름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의 잣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셨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람에게 판단받던 삶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해의 일출을 보며 새해에 복이 많기를 비는 것은 미래의 축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의 판단과 편견, 과거의 상처까지 바꿀 수는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마저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일을 겪었었고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어쩌면 여전히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설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과 새 출발을 축복해 주신 들꽃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